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다음 찬양 부르고 함께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존귀한 주보혈 아멘.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함께 자율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화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혜해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폭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나의 날마다 시스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묵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로 지금 되었네. 그의 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너희 세상 신부 한것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군장으로 온 세상을 좀 벗어내어 그대 마을 날 구원을 내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의 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그의 군장 그 세상의 꿈을 벗어내어라.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의 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조용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절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열방에 속한 모든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지켜주셔서 변함없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절기를 맞이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 주시고 또 이제 태풍과 또 폭우가 온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7월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로 섬깁니다. 이제 하나님 참빛 선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제 참빛 선교회를 통한 또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제
세계 만부라에 있는 우리 정건영 선교사님, 또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이제 그곳에도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와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피할 길은, 또 저희가 피난처는 온전히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구별된 주의 자녀들을 주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영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넘치는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연약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여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폭염으로 지치고 힘든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각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목들이 더해가는 열방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3층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시기 위해 가장 더웠던 지난 주간도 땀 흘려 손수 모든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원래 예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형태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능력받고 헌신되며 사명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 누리는 축복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청소년들 양육가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열방이 강해 설교를 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탁월한 젊은이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필리핀 정건영 선교사님을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와 결실을 맺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단이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엉돌린 것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인데 아마 정부에 의하면 오늘 오후 2시부터 아마 4단계로 대전도 전환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또 예배하고 또 사역하고 또 생업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인데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설정했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또 다른 사람 다 힘들다고 하니까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한 단계 더 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 정신을 믿음 안에서 가지고 달려가면 사업도 가정도 모든 만사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선교주일입니다. 정건영 선교사님도 8월 20 며칠인가 접종하도록 신청은 되어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때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면 뭐 어차피 후반기에 나오든 또 나올 수 있는 때에 나와야 되는데 필리핀에서도 교민들에게 자체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유료가 될지 뭐 무상으로 주는지 모르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필리핀 항공은 지금 안 움직이고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만 움직이는데 진짜 그게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필리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큐티, 성경 통독 꾸준히 해주시고 다음 주일에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연합 캠프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은 8월 4일부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임시 휴관 상태로 긴급 돌봄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번 주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청에 우리가 사업을 중지한다는 것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네. 열왕기 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을 갖추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5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기사에 대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도 크겠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것이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제위 4년째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주전 966년에서부터 959년까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대역사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959년 성전 건축이 끝나자 이어서 이제 뭘 건축하냐면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왕궁이라서 솔로몬이 사는 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왕궁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우리로 말하면 모든 행정부가 다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 사이즈를 13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성전은 7년 건축하고 지살집은 13년 건축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모든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서가 다 들어가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13년간 건축하여. 총 몇 년 걸렸어요? 20년. 제위기간 40년 동안에서 20년 공사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역사를 했어요.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꼭 잘한 것만 아니죠. 국민들을 20년 동안 불러다가 부역을 시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게 또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제 20년이라고 하지만 다윗 때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니까 다윗도 40년 재임했어요. 그동안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자긴 준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 거예요. 성전과 왕궁의 건축은 구속사적 의미가 큽니다.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를 만드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또한 이 성전 자체는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한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적인 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사시는 건가? 하나님 산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뭘 또 이제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명칭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가드 위스 아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질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들어진 것, 이것이 뭐냐? 성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또 세워질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그런 정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전을 소유하게 된 솔로몬 왕국은 곧 뭐가 되냐?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뭐가 된다? 천국의 예표가 됐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성전은 뭐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뭘 이뤄가요? 천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성전으로부터 천국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 천국의 실체를 형상화하고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이에요. 두로는 베니게의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울 때는 페니키아라고 배웠어요.
굉장히 그 방대한 지역을 차지하는데 지중해 해안선 240km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땅덩어리가 꽤 커요. 그래서 이 레바논, 지금 현재 레바논입니다. 항구 도시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상당히 부를 축적했어요.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룬 것이 누구냐? 히람입니다. 근데 히람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듣고는 말이죠, 사신을 보내서 축복합니다.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식 교류를 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 보면은 다윗 통치 기간 내내 어떻게 했어요? 히람과 어떻게 했어요?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솔로몬 때에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히람이 먼저 이런 우호적인 사신을 보내서 접촉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히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이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우리로 말하면 어느 나무에 속할까요? 노간주라는 나무 아시죠? 네, 노간지 나무에 노간지과에 속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히람이 통치하는 이 레바논 산지에는 백향목이 많아요. 이 백향목은 썩지도 않고 좀 먹지도 않고 아주 그 건축 재료로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은 귀한 건물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가져가 갖고 어떻게 좀 지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백향목을 잘 다루는 기술이 두로 왕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꼭 히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답신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답신을 보냈어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성전 건축은 누가 원했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다윗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솔로몬 때에 넘겨질 수밖에 없었다. 유업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전에 성전 건축을 원했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는요, 다윗 시대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없었어요. 전쟁을 치르려면 병사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역군들을 모으겠어요? 두 번째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 지파 등 누구에게라도 말이죠, 내 백향목으로 집지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냐? 근데 다윗은 마음이 늘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천막에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죠. 내가 언제 그런 집 지라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슬쩍 넘기는 거예요. 너는 못 져. 그러면서 왜 못 지느냐? 너는 전쟁 중에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야. 그래서 평화 거룩의 상징인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험한 사람,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직접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받들어서요,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합니다. 이미 다윗 시대부터 백향목을 모아다 놓고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말이죠. 중요한 석재를 모아놓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큰일은 대를 이어서 합니다. 그죠? 한 대 끝나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약해요. 대를 이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제 그 답이 계속되는데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 하오니, 이렇게 이제 히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전쟁이 없어졌어요. 혼란함이 사라졌어요.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성전 건축을 가능할 만큼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렇다잖아요. 북쪽에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죠? 바벨론은 아직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어요. 애굽도 힘이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솔로몬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이 말이죠. 웬만큼 까부는 좌우측에 있는 거 다 정리 딱 해줬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야 남북 통일이 됩니다. 중국이 계속 통일을 방해합니다. 그러죠? 우리 남북 통일 원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저 아프리카 저 끝에 있는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우리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너희는 좀 갈라져 있어. 그래야 좀 힘이 약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합해져 갖고 말이죠. 7,500만이 되면 우리가 금방 영국만큼 돼버려요. 그럼 일본이 진짜 깨갱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를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때를 만들어 주시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 계속 뭔가 갖다 주고 말이죠. 이렇게 뭐 원조를 해준다, 뭐 쌀을 퍼다 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에 이러한 힘의 어떤 시올이라 그럴까요? 힘의 논리가 전부 다 정리됐을 때에 남북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업도 받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째 먹고 사는데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다가 그냥 끝나야 될까요? 그거 넘어서서, 먹고 사는 거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필리핀에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다면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답신이 계속되는데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스라엘은 산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무를 만지는 기술도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농경사예요. 그죠?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죠? 농사 짓고 이 정도인데 이런 거 할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문제가 히람이 사신을 보냄으로 해갖고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헌신적인 일꾼에게 모든 상황과 여건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은 두로와 이스라엘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고 종교도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들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예. 솔로몬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전개하시고 불신앙적인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압제 가운데 36년 동안 말이죠,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게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군이 어떻게 우리 한국까지 들어와 갖고 그런 일을 주도하게 합니까? 만약에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소련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공산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는, 세계 최초로 말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그 접점이 어딘지 아세요? 38선이에요. 근데 거기서 스트라글이 일어났어요. 그게 뭘로 발전했어요? 6.25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3년 반 동안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말이죠, 그걸 막아낸 거예요. 누가 왔어요? 우리 알지도 못하는 저기 이디오피아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싸웠잖아요. 그래서 공산 괴뢰 도당들을 막아내므로 민주주의 사회가 70년 만에 세계 10대 국가로, 10대 강국으로 설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새마을운동 했더니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갑자기 역사가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히람과 조약을 이제 체결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히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히람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적으로 동맹관계를 위해서 사절을 보냈는데 경제적인 협력까지도 제의받게 되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히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 시대를 지나서 이게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된 솔로몬 시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히람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뭐가 부족해요? 식량이 부족해요. 그들은 산지와 해변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인데, 히람은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너무 기뻐서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의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내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솔로몬이 원하지도 언급하지도 않았던 목까지도 잣나무까지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송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바다에서 뗏목을 떼어가지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대가로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는 뗏목을 엮어갖고 바다를, 지중해 바다를 말이죠, 해안가를 쭉 연결해 내려와 가지고는 어디로 와요? 요바로 오게 되면 요바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56km입니다.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이제 나무를 실어갖고 옮기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히람이 이제 그 음식물을 얼마를 주게 되냐면요, 밀 2만 고루. 2만 고루라는 건, 고루는 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쌀 2가마니에요. 밀 2가마니가 이제 한 석이에요. 그러면 2만 고루. 그 다음에 기름 20고루. 맑은 기름이라는 거는 올리브유가 완전히 익기 전에 따가지고 짠 맑은 기름을 얘기하는데 이게 더 영양가가 있대요. 이제 솔로몬은 히람과 평화적 외교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역군들을 사용하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니까 어찌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도전하며 여러분 돌파구를 열어나가서 아주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성전의 일꾼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이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3만 명의 군대, 3만 명의 노무자를 보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레바논까지요.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벌목군들을 한 달에 1만 명씩을 입산시키고요. 두 달은 집에서 생업을 종사하도록 했어요. 아마 가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위로와 그 다음에 안식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혜롭죠, 그죠? 다 보내지 않고요. 10,000명씩 돌아가면서 보냈다. 그 다음에 일꾼 또 나오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몇 명이에요, 그럼? 15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대략 18만 명의 그 이상의 그 인원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군은 3만 명, 가나안에 있었던 추정되는 그 노예들이 7만 명, 8만 명, 15만 명이 동원됐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정복전쟁에서 자기 땅에 있던 사람들 15만 명을 어떻게 해요? 역군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가 3,300명. 그러니까 18만 3,300명이 투입돼 갖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석공들은요, 돌을 다루는 기술이 대단했어요. 마치 떡 자르듯이 그 돌을 말이죠,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공사하는 그 현장에는 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전부 다 치수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라느냐? 8 내지 10 규빗 정도. 이게 얼마냐면 3.5 내지 4.5m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돌이죠. 이 돌을 아주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는 재단을 해서는 착착 갖다 섰다. 이 돌을 갖다가 기초석으로 세웠다. 이 기초석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당신이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퉁이 돌은 쓰다가 버린 돌이 아닙니다. 코너스톤, 우리로 말하면 무슨 돌? 우리나라는
주춧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코너스톤이라고 한다. 모퉁이 돌이다. 건물 모퉁이마다 있는 돌. 우리는 주춧돌, 이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요? 모퉁이 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돌이라고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돌을 어디서 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뜨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떠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옵니다. 이때 누구예요?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은 그 레바논 산지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조선 기술자들이었어요. 배 만드는 기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돌을 잘라갖고 가서 기초석을 만들었는데 이걸 예화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모퉁이 돌이다. 누가 버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이해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 왜 갑자기 돌 얘기를 하셨지? 이걸 성전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돌을 떠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 15만 명, 그죠? 그 다음에 노예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일에는 인종과 신분과 모든 것이 초월하게 된다는 걸 예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종, 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재밌는 건 1960년대까지 미국에는 말이죠. 흑인들에는 선거권이 없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출전했었지만 거기에 흑인들도 참전했었어요. 전과를 세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전부 다 백인들이 다 주도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밌는 거는 우리는 1948년도 총선을 했는데 우리는 90몇 %가 다 참가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60년대까지도 뭐가 없었어요? 흑인들에게 선거권이 없었어요. 미국이 뭐 대단한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빠릅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이든 노예든 신분에 관련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누가 더 많이 참석했어요? 이스라엘은 3만 명이라면 이방인들은 15만 명이 참석했으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성전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은 어디예요? 네,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이건 성경에 나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모리아산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저 황금 돔이 있죠? 저희가 모리아산입니다. 저게 누구의 돔이에요? 저게 누구네 거예요? 네. 무슬림 겁니다. 네. 저기 성전을 세웠는데 무슬림이 저기다가 떡하니 사원을 만들어 놨어요. 6세기에 정복전쟁 하면서 저들이 뺏어가지고 저거 만들어 놓고 그걸 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저거 뺏으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 해계도와 유대교가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 바로 저기가 모리아산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가갖고 말이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죠. 동작 그만. 이제야 내 믿음을 알겠다라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또 다윗이 말이죠.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징벌을 하실 때 이때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모리아산. 이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관계회복의 의미를 지닌 곳이 바로 이 장소였어요.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께 변함없는 순종과 헌신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이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고요. 그 벽을 넘어서서 이제 저렇게 저걸 뭐라고 하냐면 돔 오브 락,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해교 성전입니다. 해교 사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숲이 이렇게 보이죠? 그 밑에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가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덕분에 예루살렘 구경을 하고 성지순례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돈 많이 버시면 저축해서 꼭 성지순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날 실존하는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성전입니까? 네, 성전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한 희생양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한다. 네. 솔로몬의 성전은 최고의 목재와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다. 할렐루야. 네. 이 시대 성전은 어디입니까?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네. 이런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세우신 임재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만 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위협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부여받은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 가운데 인접국가 두로의 왕 시람의 도움으로 백향목과 일꾼들을 필요를 채우게 했습니다. 7년간의 대장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표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형이며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비밀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래만도 못한 저희를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요긴하게 쓰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60장 드리겠습니다. 끝없이 그 복종 아니요 명예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목숨이 날듯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한 자 정죄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거기 계셔서 발로 나가주시어 정의가 살아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데 우리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에 의사와 약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료받길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저희들의 약한 곳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깨끗한 하나님의 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성경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